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단들이 많이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진주 비전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함께 하길 좀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랑 유대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부활하고 꽤 시간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듣고 승천하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겠죠. 교회도 개척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로마의 압박은 더욱더 세지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도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더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다시 언제 오신다는 거야? 진짜 여기가 구원이 맞아? 구세주가 맞아?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예언의 구세주의 오신다는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 맞기는 만든 거야? 아니 난 믿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상황 그거랑 다르잖아 라는 회의감이 가득 들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게 되고, 그때 당연히 유대인들이 다 아는 옛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놓은 장면입니다. 오늘 큰 이적이 있었다라고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큰 이적이 있었다. 큰 이적. 근데 이적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그게 그 이적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는 표적에 가깝습니다. 표적, 사인. 우리 알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봐라. 그때 그 사인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이적입니다. 이적. 큰 사인, 큰 표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보게 시그널, 사인을 줄 테니 잘 봐라 이겁니다. 잘 봐라. 니들이 이렇게 번민하고 혼란스럽게 있을 때 이거 봐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헷갈리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름이면 끝난다면서요. 근데 어저께 또 가장 큰 수치를 찍었습니다. 112명? 어저께 찍었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에 있었던 파견돼서 그 사람들이 한 80몇 명 되고 자국에서 발생한 사람들은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전 세계가 더욱더 난립니다. 저희 엊그저께도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났더니 그 남미에서 무슨 수입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일이 안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문을 채광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간대요. 남미도 안 돌아가고 인도도 안 돌아가고 전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이 걸렸답니다. 이게 난리죠. 그러면서 점점 사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제가 또 여러 기업체들을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최근에 제가 대구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봤더니 상황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어.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맞아? 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 교회에 가면은 눈치 보이는 때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장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저 대구에서 예배 드리신 분인데 처음에는 정장 입고 그 교회 방송에 딱 앉아서 듣다가 한 2, 3주 되니까 이제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또 한두 주 지나니까 누워서 드리다가 또 한두 주 드니까 이제 리모컨으로 원래 우리 교회 방송을 봐야 되는데 이제 CTS 봤다가 저걸 봤다가 이제 서핑을 하는 거죠. 이제 주일날 하다가
자다 깨다 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교회 가고 싶음, 이것도 괜찮네, 너무 즐겁네, 여유가 생기네, 이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수가 많이 줄었죠. 제 아는 또 서울의 한 교회, 큰 교회, 10,000명 모여있는 그 교회는 최근에 그 오프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 ON교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오프라인 교회로 딱 바꿔버렸는데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10,000명 모이던 성도가 3,000명으로 확 줄어서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 소식을 여러 군데서 듣죠. 분명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법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에 봤더니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헤옷 입은 여자가 발은 달 위에 있고 12별 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고통 속에 애쓰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10장 1절 2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 달, 별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부터 자주 나오던 단어 중에 하나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12별 해줘요. 12별 관쓴 12지파와 12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의 12민족, 신약으로 나올 때는 12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2별이 볕단으로 절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12지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가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출산하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 그 여자가 결국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이자 신약으로 넘어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낳으려고 했던 분이 누구죠? 낳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엄청나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신약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이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2 이스라엘 지파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그 창세기부터 그 신약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실 예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애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아멘.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인인 거죠. 또 다른 표적이 또 하나 딱 보였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두 개의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가 애를 낳으려 하는 표적,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인 하나랑 또 다른 사인 하나 있는데, 이번엔 뭐냐면 큰 용,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이 머리가 7개예요. 7개. 무섭죠.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을 썼습니다. 흉내낼 걸 다 흉내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큰 붉은 용, 큰 뱀, 큰 악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아마 다른 성경이나 요 비슷한 구절이 뭐냐면 큰 뱀, 큰 악어, 큰 붉은 용, 이게 반복했어요. 같은 애입니다. 같은. 우리 뱀하면 잘 알고 있는 시작 근원을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뱀이
우리 하와를 꼬드겨서 사과를 먹게 했던 그 장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음새가 붉은 용, 큰 뱀, 큰 악어로 이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큰 뱀이라고 표현해요. 큰 뱀. 그래서 큰 뱀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한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라고 표현한 장면이에요. 큰 악어.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를 특정 대상이 누구다, 큰 용은 누구고 큰 악어는 누구였으니 이번에 누구다라고 지칭하면 그게 위험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보면 누구였냐 하면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큰 용, 큰 뱀, 큰 악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이죠. 그 후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에서 하나님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단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죠. 이건 누구도 아냐? 이스라엘 민족도 아는 예언이고, 이것도 누구도 아냐? 사단도 아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알았어요. 이거 봐라, 여자의 후손 중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오네. 그럼 내가 머리를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네? 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부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따라서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철저히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철저히 방해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철저히 방해했던 그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이 이어지면서 장자를 통해서 순탄하게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여곡절 되게 많은 게 구약의 히스토리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철저히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막 무슨 내용이 뭐 이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볼 때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려면 이렇게 믿음의 후예들, 여자의 후손들이 이어져야 되는가? 근데 왜 사단은 방해하는가? 왜냐면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구세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 됐던 사람이 있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데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위에 또 살펴보면 누구 이야기부터 나오냐면 사레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오면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레가 나왔는데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 그게 첫 구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중견이라고 그게 나오냐고요. 자녀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속사적 이점에서 볼 때 여자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자녀가 없는 사람을 택했어요. 왜 그 사람을 택했을까? 사단 헷갈리게 하려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인이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가문에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방심해? 사단도 방심하죠. 사단이 방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찾아가서 얘기하죠. 묵별의 별을 봐라. 주겠다, 너한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사단이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이 애를 낳을 거라 생각 안 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애를 잊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가문의 시작이 아브람과 사레인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레예요, 사레. 왜냐면 이 믿음의 성취를 하려고 거의 노년 때 애를 출산했잖아요. 우리 막내 36세 막내 낳을 때도 아내가 이 애 낳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노산이라고. 이분은 노산이 아니라 거의 뭐 할머니 때 애를 낳았어요. 죽음을 바꿔가면서 낳았죠. 그게 사라예요, 사라.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나올 거라를 예상치 못하는 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황당해요. 그렇게 해서 낳았던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면 제가 이어지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 죽게 냅두네? 도대체 누가 진짜야? 헷갈리죠. 근데 이런 과정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또 두 아들들은 죽어버려요. 그러니 며느리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게 또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요. 사단도 예측하지 못했던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기생 라합 등장해서 애를 넘어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낳는데 보아스를 낳죠. 예. 그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하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주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인 또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손가락질 하고 있는 모압 암몬 자손의 여성과 결혼했어요. 아유, 저 뭐 천한 것과 결혼했네? 그 감과 이어져 나가 믿음의 계보가. 왜? 사단의 입장에서부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어집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과 결혼했죠. 나왔습니다. 근데 압불사 우리의 아내 바세바 결혼한 그 자녀, 그것도 첫째는 죽고 둘째부터 이어진 그 계보가 이어지죠.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결정타를 매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혼모인 마리아. 결혼 예정자인 사람을 통해서 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사단은 몰랐죠. 어떻게 알았냐?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뭐야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아니 그 구약의 성취가 됐단 말이야? 놀래갖고 어떡합니까? 2살 이하 애들을 학살을 하죠. 그때 피해가죠. 사단은 그때 이 2살 이하의 애를 떼거지로 다 죽였으니 이제 죽었을 까 생각했죠. 근데 그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서 우리가 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는 것을 사단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한 사람으로 집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끔 하려고 했던 역사이고요. 이게 오늘 읽었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노력할 때 붉은 용이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버리면 내 머리가 깨어지고 그때는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죠. 아멘.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뒤끝이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졌으면 이제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봅니다. 이제 끝났으니 이제 저 그만 졌어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뒤끝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합니다. 애 낳으면 죽이려고 막 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 이용해갖고 막 죽이려고 했다 결국 실패했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주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안 믿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건 뭐냐면, 니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스토리가 지금 성취된 거다. 아, 우리가 성취된 거였어요? 아, 그게 우리 맨날 하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었단 거예요? 다시 알게끔 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헷갈려 하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유대인들도,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데 그때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죽었다 사신 게 그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뱀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짓밟힌 게 성취된 거란 말이야? 알고 있었음에도 그게 성취된 줄 몰랐는데 다시금 알게끔 하려고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적어놓은 겁니다. 사단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인을 괴롭히죠.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예비한 곳에 있겠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1260일은 제가 지난번 메시지 할 때 이미 얘기 드렸던 거죠.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반,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이후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1260일 기간에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도 1260일 사이에 있는 거고, 한때, 두때, 셋때 반 시절에 있는 거고, 42달 시즌에 있는 거고, 바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때의 시즌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택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왜 그냥 양육하기 위해서, 키우려면 좀 번듯한 좋은 곳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와요. 왜 광야? 근데 광야하면 너무나 익숙하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키웠던 곳이 광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키우는가 봤더니 이렇게 키운 거야? 키운 거예요. 왜? 거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구조가 광야고, 만약 하나님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갑자기 쓴물 말아먹고 뱀에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 광야죠, 광야. 그러면서 뭐가 키워져요? 40년 동안 하나님 대한 믿음이 키워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를 허용하겠느냐? 광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우리를 글로 보내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어디서 키우냐? 광야에서 키우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양육받아야 돼? 말씀 다 드렸잖아요. 어디서 양육받아야 돼? 광야에서. 왜?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살기가 참 좋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이 세상 구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노력만 하면은, 성공하면 너무 잘 누릴 게 누려하고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리려고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하고, 재테크도 하고, 좋은 학위도 받으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면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한자도 낮추시고 낮추시는 높이셔서 얼로 자꾸 데리고 가시려고 하냐면 광야 같은 곳으로 자꾸 데리고 가세요. 왜? 거기에 있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는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가엘과 사자. 사자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엔젤, 천사죠. 미가엘과 천사와
그다음에 용과 사자. 용과 사자.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대요. 하늘나라에. 그 구절이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군사장, 천사장인데 천사 중에서 군사를 담당하는 천사가 미가엘인데 미가엘과 그 천사와 그다음에 용으로 지적되는 용이 아까 사단, 사탄, 마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근데 누가 이겼냐?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겨갖고 결국 용은 져서 땅으로 쫓김 당했다. 이게 창세전의 히스토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쫓김 받은 큰 용, 마귀,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고 결국 그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동안 여사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던 세력의 정체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나와서 미가엘은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천사장.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도 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미가엘은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과 전쟁을 치르는 천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를 때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울 거예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창세 전에도 큰 용과 싸웠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미가엘 장군이 군주가 바사제국과 싸웠다고 하고 지금도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누구냐? 미가엘 천사가 지금도 싸우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다?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거죠. 우리는 힘내라 힘, 기도하고 응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역할만 한 거지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건지 보고 증언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써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에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오늘 얘기의 핵심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 특권을 주셨어요.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기쁘시죠? 이 생난리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구원을 주셨다는 구원. 그 두 번째 뭘 주셨냐? 능력을 주셨다는 능력. 힘을 주셨다. 파워를 주셨다. 파워. 잘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파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파워가 있으셨던 분이 아니세요. 똑같은 사람이었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뭐 드셔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 파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파워가 성령을 통해서 파워가 실현된 것이 본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게 본인이 찡하고 나왔더니 뭐 짝하고 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모델이 되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모범 삼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잘 못하는 거지. 뭐가 돼서? 훈련이 덜 돼서.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갑자기 힘이 쫙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시고 고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 고쳐지잖아요. 그럼 어떤 착각이 하면 내가 고친 걸로 착각해. 이렇게 기도해. 내가 외웠어. 내가 영빨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고친 거야. 그게 아니죠. 기도했더니 누가 고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고.
낫게 하신 거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이 아픔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느냐? 나라를 주셨어요. 나라. 우리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권리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저희 큰딸이 최근에 이제 귀국해갖고 자가격리 2주 했잖아요. 자가격리 2주 하는 동안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그 박스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보면 먹을 거가 그냥 2주치가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주잖아요. 야, 우리나라 국격이 진짜 좋아졌구나. 국격이 있는 거죠. 전 세계, 우리 열방의 소식들 듣잖아요. 열방의 소식은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오히려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감당해야 하니까 씩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준이 평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국격은 엄청나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1등 시민인 미국 시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 시민 돼봐야 지금 뭐 난리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국격이라는 것이 뻔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좋은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것, 그게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권세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로열티, 그런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청난 존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용은 이런 우리한테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하면 고자질,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해요. 쟤 기독교인 된 것 같이 예수님 믿는다지만 쟤 딴짓했어요. 쟤 맨날 잘못해요. 범죄예요. 쟤 저렇게 하는 거 나중에 뭐 될까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런 거지 본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참소했잖아요. 사단마귀가 참소해갖고 욥을 시험하게끔 했죠. 제가 저러는 것은 다 딴 생각이 있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받았잖아요. 테스트 해보자. 근데 그 참소가 지금까지 이어져요. 여전히 우리를 꼬드깁니다. 사단마귀가. 저 참 잘못했죠?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 저래요? 뭐 이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가. 내가 무슨 기독교냐.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제가 무슨 선교사야. 제가 무슨 교회 리더십이야. 계속 참소를 당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들죠. 저게 무슨 교회라고 저게 교회야. 사단이 주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능력과 파워와 건설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데 꼬드겨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대단해. 네가 뭐라고. 그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빠지는 것 그것도 안 되고, 자기 연민,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것도 안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 누명도 받아요. 그것도 안 돼요. 억울한 당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 왜냐하면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작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못한 놈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낙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써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 주셨는데 아직 문도 거시기 하고 벽은 내 전에 뭐 또 참소할 거 없나? 막 두리번두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길이 세 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거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1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게임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게임 끝났다니까요. 아니 아까 그거 경기가 잘못된 거 아니 벌써 승패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하는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이미 이겼어요. 이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우리가 참소할 때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성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경험으로 증언하는 말씀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간증하는 거 있죠?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간증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 보잖아요. 이 상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나눠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누가 힘들 때 말씀으로 다시 내가 형제님 자매 보니까 구약에 신약에 이런 말씀 생각나네.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 힘 받는 게 밥 먹어서 힘나고 그래서 힘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힘나고 간증으로 힘나게 되는 거죠. 우린 교회 성도에서 말씀 교제 이전에 밥도 나눠 먹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밥 먹고 이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하고 말씀 나누려고 밥 먹고 커피 먹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기어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검열하고 간증으로 더 힘내도록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더 많이 뭘 해야 돼? 밥 먹고 커피 먹어야 돼. 사달라고 해야 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핵심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간증과 경험과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런 나눔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의식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간증이 가득한 교회. 이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까먹거든요. 왜? 참소하는 자 때문에. 그 때문에 말씀과 간증으로 나눔하고 이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냥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되게 기뻐요. 즐거워야 돼요. 이걸 즐겨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즐거워하라.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 좋아진 게 이거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는 건 다 알아. 근데 뭘 못하냐? 말씀의 선포로 회복하는 걸 잘 못하고 서로 성도들이 만나서 즐거워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격려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열방의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뒷구절은 읽지 않겠지만 뒷구절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으로 넘어선 신약의 모든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자. 근데 여자를 박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용, 큰 뱀, 사탄이 뒤끝이 강하다고. 게임 끝나서 진 거 아는데 꼬장 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탄을 받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립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들인데
계속 사단이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속 싸우면서 여자를 박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진주 비전교회도 박해당할 거고,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당할 거고, 모든 교회들이 박해당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더 선하게 일을 잘하고 세상에 섬김을 잘하면 세상에 우리를 좋아할 거다. 안 그래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교회는 욕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준다고 교회가 박해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치 세력화해서 이 세상의 제도를 다 바꾸고 선하게 바꿔봐야지. 결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선하게 바꾼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거 한다고 더 나쁜 악만 만드는 데 가서 있어요. 항상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힘들어 하셨던 일도 겪었고,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그냥 진짜 네가 거기서 왜 나타났니 해서 뒤에서 이렇게 차랑 만나시고, 또 장로님 예상치 못하게 그냥 부상을 입으시고, 근데 또 감사하게 오늘 다 짠하고 나타나시고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만났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서로 간증 나누고 고백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얼마 전에 장로님 병문안 갔을 때 정문님이 간증했을 때 되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만나서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때 반, 두때 반, 세때 반,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사단의 이런 고통을 받을 거라고 뒷구절 써 있고, 이때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라는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양육을 받아라. 이 양육받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 비전교회라는 이름을 모였을 때 하는 일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따라하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기, 내가 좋아서 성공했던 스토리 나눠서 따라하도록 꼬드기기, 그리고 이거 해서 따라하면 잘했다 즐거워하기. 우리 예찬 형제 지난주에 막 복음전도 한다고 전국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어주면서 같이 즐거워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진정한 살기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원수가 막 우리를 정죄하고 막 참석하려 할 때 거기에 설 수 있는 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는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태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